안녕하세요. 오늘 5월 27일입니다. 좀 화면이 어둡죠? 조명이 조금 나빠서 제가 집 밖에서 지금 녹음해서 그렇습니다. 내용만 좀 눈여겨 들어주시면 되니까요.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넥스트 데이인데요. 어제 좀 피곤하셨죠? 가족들 데리고 봉사하신 남편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힙니다. 성이 포위됐으니까 두려워서 다들 도망갔습니다. 항복하라고 그랬는데 항복해서 잡히는 것과 도망가다 잡히는 것은 천양지차죠. 그죠? 의도가 상대방의 그 정복군에게 그 의도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항복했단 말은 앞으로 어떤 그런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 법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고 살려달라는 의사표시, 도망간다는 것은 자구책을 찾아서 도망가는 거니까 잡히면 이건 뭐 그냥 처형입니다. 잡혔습니다. 안 그래도 그랬죠. 뭐 시드기왕은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은 다 죽고 처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땅에는 아무 소유가 없는 사람만 남겨뒀다는 거예요. 아무 저항할 힘도 없는 사람만 남겨두고 다른 사람은 다 잡아갔거나 죽였거나 그랬습니다. 그러고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는 풀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풀어주는데 예레미야를 알기 때문에 풀어준 것입니다. 이때까지 소문을 들었겠죠.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었지만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은 자기들 바벨론 왕국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으니까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왕의 마음에 역사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여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렇게 보호한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한다. 예레미야에게 너를 구원한다.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서 예레미야에게 해줍니다.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구원의 원칙이 뭐라고요? 예레미야가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람은 삶을 경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있었죠. 잘했고 못했고는 그 다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은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시드기야 왕의 이 말로는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경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뜻이 아닌 그 길을 따라 참 우리가 각자 속인에 좋은 대로 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은 어떤 거 입장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약속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움직이시고, 또 모든 시드기야와 그 왕들, 신하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지키셔서 예레미야가 감옥 속에서 있더라도 죽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었으 믿고 못해 주었으 안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나 흉한 일이 일어날 때나 힘들거나 아니면 즐겁고 좋은 일이 벌어질 때나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 속에 전개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환경 가운데 섭리하시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번 적장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삽시다. 좋은 일만 일어나서 믿을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을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믿음 가운데 삶을 경영합시다. 이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물꼬를 트는 삶의 열쇠가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육체가 피곤할 때도 있고 아버지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자유로울 때도 있고 얽매인 것 같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뜻이 열리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버지 길이 막힌 것 같이 여겨지더라도 그 어느 때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버지 가지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까닭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버지 앞에 축복받았다고 생각될 때나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나 우리가 다 믿음 가운데 긍정적으로 나의 내일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레미야를 보고 이 삶을 보고 우리가 배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이 hil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큰 바닷물을 흘러가는 그 도도하게 흘러가는 바닷물 그런 가운데서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풍랑일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우리는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즉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좋은 하루 우리 또 다시 만들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